예수로 살기 원하네. 내 모습 속에 예수님의 흔적이 보이기를 원하네. 나는 곧 사라지고 예수만 남길 원하네. 나를 위해 피 흘리신 십자가 보혈의 그 사랑이 오늘도 나는 죽고 예수로 살기 원하네. 내 모습 속에 예수님의 흔적이 보이기를 원하네. 나는 곧 사라지고 예수만 남길 원하네. 나를 위해 피 흘리신 십자가 보혈의 그 사랑이 나의 영혼에 그의 보혈이 나의 소리에 그의 사랑이 나의 손짓에 그의 영광이 영원토록
네, 할렐루야. 네, 4월의 첫째 주일 하나교회 주일 예배에 승리하신 한 분 한 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일어나셔서 또 우리 밝은 얼굴로 옆에 앞뒷분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환영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몇 가지 광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예배 후부터 새가족반이 또 새롭게 시작이 됩니다. 4월 6일, 또 13일, 5월 4일, 11일 주일 예배 후에요. 또 식사 간단하게 하시고 또 1시까지 2층에 있는 소그룹실로 올라오시면 또 새가족반에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또 하나님께 출석하시고 또 새가족반 아직 수료하지 않으신 분들은 또 참석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고난주간 특별 저녁 예배 일정입니다. 다음 주가 고난주간인데요.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저녁 7시에 매일 저녁 예배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고난을 기억하고 함께 예배하는 자리에 또 모든 분들이 함께 승리하시면 좋겠습니다. 4월 19일 토요일 부활주일 바로 전날인데 우리 아이들 에그헌트가 있습니다. 주일학교 아이들 또 학부모님들께서는 또 함께 오셔서 오후 1시부터 4시까지 본당에서 진행이 되니까요. 또 오셔서 아이들 또 함께 부활을 기뻐하고 또 그 시간 가운데 좋은 교제 나눌 수 있도록 또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부활절 예배는 저희가 연합 예배로 같이 드립니다. 아이부터 어른까지 함께 예배 드리고요. 당일에 2시 2부 예배는 없습니다. 11시 연합 예배로 드리니까 기억해 주시고요. 계속해서 독일 체코 단기 선교 참여하시는 분들 모집하고 있습니다. 비행기 값이 조금 오를 기세가 보여서 저희가 좀 빨리 이것들을 1차적으로 1차는 마감을 하고요. 또 2차는 계속해서 모집하도록 할 테니까요. 1차는 다음 주일까지 이렇게 신청해 주시면 저희가 먼저 티켓팅해서 이후에 참여하시는 분들은 최대한 그 스케줄로 맞춰서 진행하는 걸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9월 7일부터 17일 총 11일 일정이고요. 노방전도는 에그헌트 일정으로 한 주 미뤄서 4월 26일 토요일에 저희가 1시에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한 가지 기억해 주셔야 되는 게 부활절 다음 주일이 4월 27일입니다. 이날은 저희가 외부에서 피크닉 야외 예배로 예배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좀 일정을 기억해 주시면 좋겠고요. 장소는 지금 섭외하고 있는데 확정되지는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4월 27일 봄 야외 예배 일정이 있다는 거 기억해 주시고 또 이날 함께 또 참여하셔서 또 예배와 또 교제로 또 서로 함께 주님 안에서 하나 되는 시간 되면 좋겠습니다. 근데 들어오시면서 보셨겠지만 우리 또 예배 후에 베이비 샤워 잠깐 준비했습니다. 우리 라요 형제님 또 자영 자매님 가정에 우리 태미 그리고 지상 형제님 또 김현주 자매님 또 가정에 우리 태명이 베베 우리 두 또 딸들입니다. 우리 생명이 하나님께서 귀한 교회 가운데 허락해 주셨는데 또 함께 축하해 주시고 또 함께 또 기도해 주는 시간 가지려고 하고요. 부럽다 하시는 분들은 네 알아서 하세요. 네, 오늘 칭변은 뉴 목장에서 섬겨주십니다. 어제부터 귀하게 수고해 주셨는데 적석 식사하실 때 또 감사하다라고 표현해 주시면 또 서로가 격려가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우리 앞에 꽃꽂이 이쁘게 준비해 주셨는데 또 한 가정에서 이사 기념으로 이렇게 준비해 주셨습니다. 혹시라도 또 가정이나 또 개인 적으로 이제 기념할 만한 일들이 있으면 또 편하게 꽃꽂이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실 때에 오늘의 예배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고 우리를 향한 주님의 말씀과 뜻이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그 주의 말씀 가운데 다시 한번 우리가 집중하기 원합니다. 세상의 소리들 사람들의 말이 아니라 주님이 하시는 말씀, 주님이 나에게 공급하시는 그 은혜, 주님께서 역사하시는 그 삶의 일들 오직 주님께 집중함으로 예배하게 하시고 그 주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그 일들이 나에게 온전히 이루어지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의 삶 가운데 부족했던 모습이 있다면 주님 그리스도의 보혈로 깨끗하게 하시고 정결한 심령으로 주님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며 주님 앞으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으되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 것이니라.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함이요 진리를 따르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이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을 나타내려 함이라 하시니라.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의 빛 가운데로 저희들을 인도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앞에서 온전한 예배자로 주님을 예배케 하시고 주님 보시기에 깨끗하고 정결한 마음으로 주 앞에 나아가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은혜의 빛이 비춰질 때에 우리의 삶의 모든 고단함이 풀어지게 하시며 주의 위로와 회복으로 우리 가운데 일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따뜻함을 누리는 그 사랑을 누리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아침 해가 뜨고 저녁에 노을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우리 한번 더 고백합시다.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건 아니라 아침 해가 뜨고 저녁에 노을 아침 해가 뜨고
것은 모든 것이 은혜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사는 것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사는 것 어린아이 시절과 지금까지 숨을 쉬며 살며 꿈을 꾸는 삶 당연한 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오늘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이 당연한 건 아니라 은혜였어 모든 것이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은 모든 것이 은혜 고백하나 갑시다. 모든 것이 은혜 모든 것이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은 모든 것이 은혜 우리 한번 더 외갑시다. 모든 것이 은혜 모든 것이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은 모든 것이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은 모든 것이 은혜 우리 간절히 한번 외갑시다. 모든 것이 은혜 모든 것이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은 모든 것이 모든 것이 은혜였어 모든 것이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은 모든 것이 은혜였소 우리 그전에 우리 감사의 박수 함께 올려드려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옆 사람 한번 인사하면 좋겠습니다. 모든 것이 은혜입니다. 모든 것이 은혜입니다. 네, 우리 함께 일어나셔서 우리 기쁨으로 또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
온전히 주께 맡긴대요. 온전히 주께 맡긴대요.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그 주를 찬송하리. 주 안에 기쁜 누림으로, 주 안에 기쁜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우리 한번 고백합시다. 주 안에 기쁜 누림으로, 주 안에 기쁜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 고백합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그 주를 찬송. 고백합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예수보다 더 좋은 친구 없네. 예수보다 더 좋은 친구 없네. 예수보다 더 좋은. 고백합시다. 예수보다 더 좋은 친구 없네. 예수보다 더 좋은 친구 없네. 예수보다 더 좋은 친구 없네. 괴로울 때 다가와서 마음을 평화주는 신실하신 나의 참 친구. 외로울 때 찾아와서 친구가 되어주는 사랑 많은 나의 참 친구. 주 예수 사랑하리라. 나의 생명 다할 때까지. 주 예수 사랑하리라. 나의 생명 다할 때까지. 예수 사랑, 참 좋은 예수 사랑. 예수 사랑, 참 좋은 예수 사랑.
세상에서 제일 가는 세상에서 제일 가는 금으로 유혹해도 예수님만 사랑하겠네. 세상에서 제일 높은 세상에서 제일 높은 명예를 준다 해도 예수님만 따라가겠네. 주 예수 사랑하리라. 나의 생명 다할 때까지 주 예수 사랑하리라. 나의 생명. 우리 한번 더 선포하며 갑시다. 주 예수 사랑하리라. 아멘. 주 예수 사랑하리라. 나의 생명 다할 때까지 주 예수 사랑하리라. 나의 생명 다할 때까지. 아멘. 우리 신경 박수를 감사의 박수 함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자리에 앉으셔서 계속 예배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개 속에서 주님을 보내 아무도 없을 것 같던 그곳에서 손 내미셔서 나를 붙드네. 길 잃고 쓰러져 가던 그곳에서 안개 속에서 주님을 보내 안개 속에서 주님을 보내 아무도 없을 것 같던 그곳에서 손 내미셔서 나를 붙드네. 길 잃고 쓰러져 가던 그곳에서 주 말씀하시네. 내 손 잡으라고. 내가 곧 길이요 진리 생명이니 나 그 길을 보내. 주 예비하신 곳 다른 길로 돌아서지 않아. 예수의 길, 그 좁은 길, 예수의 길, 그 좁은 길 나는 건네. 주 손 잡고 그 무엇도 두렵지 않네. 주님 주신 약속 내게 있으니 세상의 길, 그 험한 길 승리하네. 성령으로 그 무엇도 바라지 않네. 저 하늘에 내 소망 고백합시다. 주 말씀하시네. 주 말씀하시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내가 곧 길이요 진리 생명이니 나 그 길을 보내. 주 예비하신 곳 다른 길로 돌아서지 않으리. 예수의 길, 그 좁은 길
그 무엇도 두렵지 않네. 주님 주신 약속 내게 있으니 세상의 길 그 험한 길 승리하네. 성령으로 그 무엇도 바라지 않네. 저 하늘에 내 소망 있으니 예수의 길 그 좁은 길 나는 건네 주 손 잡고 그 무엇도 두렵지 않네. 주님 주신 약속 내게 있으니 세상의 길 그 험한 길 승리하네. 성령으로 그 무엇도 바라지 않네. 저 하늘에 내 소망 있으니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수의 이름이 우리의 소망이십니다. 예수님만이 우리의 길과 진리, 생명이십니다. 그 길로 그 걸음을 온전히 걸어가기 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며 주님 앞으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아버지 우리 같은 죄인을 위하여서 십자가 지시고 물과 피를 쏟아
나의 죄, 우리의 죄, 모든 죄를 사하여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나 크고 감사합니다. 영원히 멸망받을 수밖에 없고 죄악 가운데 그저 있을 수밖에 없었던 저희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하여서 피 흘려 주시고 대신 아버지 하나님여 우리를 위하여 죽어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한번 기억하며 이 시간에 감사와 영광과 찬송을 올리옵나이다. 하나님께서 이 시간에 아버지 저희들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신령과 진정으로 주님 앞에 드리는 예배가 되게 해 주시옵시고, 우리가 아버지 세상에 살다가 왔지만은 아버지 하나님여 더럽혀진 우리의 영혼과 마음이 아버지 이 시간에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내려놓기를 원합니다. 아버지의 보혈의 피로서 저희들의 심령을 정결케 해 주시옵시고 저희들의 모든 마음을 닦아 주시옵기만을 지어 간절히 바라옵곤합니다. 아버지 죄 가지고는 천국에 갈 수가 없다고 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홀이라도 남김없이 우리가 우리의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우러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면 우리를 모든 무리에서 깨끗게 해주신다고 말씀하셨사오니 아버지 하나님이여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앞에 우리의 죄를 토설하기를 원합니다. 작은 것이 아니라 큰 것도 아니라 모든 것을 아버지 앞에 아버지 토설하고 아버지 앞에 자백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에 주님의 흘리신 그 보혈의 피로서 우리의 죄악을 사하여 주시옵기만을 지어 간절히 바라옵곤합니다. 이 시간에 모인 우리의 발걸음이 헛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셔서 우리들의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 아버지께서 주시는 귀한 말씀을 우리 심령에 받게 해 주시옵시고 옥토와 같은 마음이 되어서 아버지 우리의 심령이 세상에 나가서도 빛이 되게 하시고 아버지 소금이 되게 하시어서 아버지께서 주신 아버지 우리에게 부여받은 사명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기만을 지어 간절히 바라옵곤합니다. 아버지 지금 이 교회에 하나님께서 부흥을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어린 심령서부터 유치부, 유년부, 중고등부, 대학부 청년에 이르기까지 또한 아버지 장년부와 노년에 이르기까지 한 사람도 실종 감당하지 않고 말씀에 굳게 서서 끝까지 믿음 지켜 이기는 아버지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이기는 길은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얻게 되었사오니 오직 무슨 일을 당하든지 무슨 환난을 겪든지 어떤 어려움을 있든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나갈 수 있는 저희 믿음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기만을 주여 간절히 바라옵곤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금 아버지 하나님 세상은 너무나 어렵고 힘들고 고통 중에 있는 것 주께서 보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헐벗고 굶주리는 영혼들도 너무나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아버지 하나님이여 먹을 것이 풍족하고 입을 것이 풍족하고 신발이 풍족하며 아버지 모든 것이 풍족한 가운데 있지만은 아버지 하나님 먹을 것이 없고 입을 것이 없고 신을 것이 없어서 고통당하는 영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아버지 그 영혼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시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심령이 그들을 위하여서 기도하게 하시며 그들이 아버지 하나님 육신의 것은 아버지 부족할지 몰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말미암아 영적인 삶을 아버지 하나님 얻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하여 주시옵기만을 주여 간절히 바라옵곤합니다. 세계 선교지에 나가서 선교하는 선교사님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아굴골짝핀들이라도 복음 들고 나가서 전하는 선교사님들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들의 필요를 따라 공급하여 주시옵시고 영적으로나 육적으로나 부족함이 없도록 채워주셔서 그 마른 아버지 땅에 그리스도의 단비가 내리게 하시고 마른 땅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파되어 하나님 아버지 그들이 다 주께로 돌아오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셨어. 아버지 특별히 이 아버지 하나 교회가 아버지 그 세계의 저 아버지 선교를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며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특별히 이 하나 교회가 성령과 물과 피가 충만하고 생수의 근원 대신 그 생수가 터져서 아버지 이 문지방을 넘어 세계 땅 끝까지
하나님의 생수가 터져나오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어서 아버지 하나님의 영혼을, 하나님을 모르는 영혼들이 주 앞으로 돌아오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합니다. 그리하여서는 우리가 아버지 빛이 되게 하시고 우리가 소금이 되게 하시어서 아버지 모든 믿지 않는 자들에게 본이 되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오동석 목사님 이 재단에 세우셨사오니 하나님의 능력으로 붙들어 주시옵시고 권능으로 역사해 주셔서 전하는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심령골수가 찔러 쪼개어지고 우리의 영혼이 변화받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해 주시옵시사. 아버지 하나님이여, 정말로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영혼들이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믿겨지지 않는 것은 우리 스스로 할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영혼들에게 믿게 하시어서 아버지의 뜻을 깨달아 알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말씀 전하는 목사님이나 듣는 우리의 심령이 다 하나같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게 도와주시옵기만을 간절히 바라옵고 원합니다. 오늘도 성가대로 하나님 앞에 찬양을 올릴 때에 주님 홀로 영광을 받아 주시옵시고 찬양대원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은혜를 나려 주시옵시고 성령의 충만함을 더하여 주셔서 아버지 그 영혼을 새롭게 하시고 그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는 놀라운 축복을 얻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주께서 축복하여 주시옵기만을 간절히 바라옵곤 합니다. 또한 아버지 곳곳에서 헌신하고 봉사하는 손길들 있습니다. 그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그 헌신과 봉사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하여서 감당하는 줄로 믿사오니 주님 영광 나타내 보여주시옵시고 그대의 삶 속에서 하나님 역사해 주셔서 아버지 그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며 강건한 축복을 그들에게 부어 주시옵기만을 간절히 바라옵고 원합니다.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관하여 주시옵시고 한 사람도 시험에 들지 않고 악에 빠지지 아니하도록 도와주시옵시고 천군 천사 파송하여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께서 굳건하게 지켜주셔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믿음 굳게 지키고 이겨서 승리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함께 하심을 믿사옵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우리 한 번 더 주님께 큰 영광의 박수 함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성가대 연습을 한 30분 일찍 마치셔가지고 어떤 자신감인가 이렇게 생각했는데 너무 귀한 찬양으로 잘 준비해 주시고 하나님께 영광 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오늘 저희 함께 은혜 받을 말씀은 요한복음 14장 1절에서 6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절에서 6절까지 말씀, 저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겸손한 마음으로 함께 일어나셔서 말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새 번역 성경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절에서 6절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아라. 하나님을 믿고 또 나를 믿어라. 내 아버지의 집에는 있을 곳이 많다. 그렇지 않다면 내가 너희가 있을 곳을 마련하려 간다고 너희에게 말했겠느냐. 나는 너희가 있을 곳을 마련하려 간다. 내가 가서 너희가 있을 곳을 마련하면 다시 와서 너희를 나에게로 데려다가 내가 있는 곳에 너희도 함께 있게 하겠다. 너희는 내가 어디로 가는지 그 길을 알고 있다. 도마가 예수께 말하였다. 주님, 우리는 주님께서 어디로 가시는지도 모르는데 어떻게 그 길을 알겠습니까?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를 거치지 않고서는 아무도 아버지께로 갈 사람이 없다. 아멘. 네, 오늘 처음 방문하신 분 잠깐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김동휘 성도님 방문해 주셨습니다. 손 들어주시면 그 박수는 네, 잘 오셨습니다. 환영합니다. 내일 송영태 이은주 성도님 가정 방문해 주셨습니다. 손 들어주시면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네, 잘 오셨습니다. 환영합니다. 네, 이종익, 이효인, 김별란 우리 귀한 가정 또 방문해 주셨습니다. 손 들어주시면 네, 잘 오셨습니다. 네. 우리 김혜숙, 김봉훈 성도님 가정 방문해 주셨습니다. 손 들어주시면 환영하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저희 같이 한 번 더 짧게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김동휘, 송영태, 이은주, 이종익, 이효인, 김별란, 김혜숙, 김봉훈, 정태석, 최명애 귀한 주님의 자녀들 만나게 하시고 함께 예배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그 삶 가운데 함께 하시고 그 삶을 축복하여 주시고 예수 안에 거하는 가장 귀한 복을 늘 누리며 살아가는 복된 삶이요 가정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삶에 은혜 주시고 마음의 평안과 기쁨으로 늘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예배하는 귀한 신령들 주 앞에 나올 때 귀한 예물과 함께 귀한 고백을 올려드립니다.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주님만이 모든 것 되십니다. 이 고백을 통해서 영광 받아주시고 물질이 쓰여지는 곳마다 주의 영광이, 주의 은혜가 충만히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 듣기 원합니다. 주님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나에게 말씀하여 주셔서 말씀 붙잡고 한 주도 주 뜻대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네, 죄송합니다. 한 분 제가 소개를 못해가지고 우리 정태석, 최명애 성도님 가정 방문해 주셨습니다. 손 들어주시면 박수를 환영하겠습니다. 네, 잘하셨습니다. 환영합니다. 네, 오늘은 예수를 알고 싶다 5번째 시간입니다. 요한복음에 기록된 예수님의 자기 선언 6번째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뭐 시작부터 조금 이상하죠? 네, 못 눈치채셨어요? 네, 오늘은 순서상 5번째 예수님의 말씀 나눠야 되는데 이 5번째 말씀이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라는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언제 나누면 좋을까요? 부활주일에. 네, 그래서 오늘은 6번째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6번째 말씀.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좀 더 정확하게는 나는 유일한 길이요 유일한 진리요 유일한 생명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본문 6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를 거치지 않고서는 아무도 아버지께로 갈 사람이 없다.
자, 이 말씀이 우리에게는 굉장히 익숙한 말씀입니다. 아마 많은 분들이 다 외우고 계신 말씀일 텐데, 자, 그래서 문제는 예수님이 유일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시다. 이 말씀을 좀 의미 없이 고백할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이 말씀을 잘 묵상해 보시면 이 단어들을 한번 보세요. 길과 진리, 생명. 예수님이 길이고, 예수님이 진리고, 예수님이 생명이시다. 정말로 예수님이 전부구나. 그냥 우리가 예수의 길로 살아가면 되는구나. 우리가 예수의 그 진리를 따라가면 되는구나. 예수의 생명 안에 머물면 되는구나. 이 말씀 자체가 우리에게 주는 굉장한 유익이 있습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이 길이 맞나, 저 길이 맞나, 이것이 진리인가, 저것이 진리인가, 이것이 나에게 생명을 주나, 저것이 나에게 생명을 주나 고민하며 살아갑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길, 진리, 생명. 이 말씀 묵상하는데 우리 아이들의 이름을 이 길, 진리, 생명으로 했으면 참 좋았겠다라는 생각이 문득 들었어요. 네, 오길, 오진리, 오생명. 네, 네, 끝났지만, 네. 많은 사람들이 여전히 이것들을 찾기 위해 살아가는데요.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처럼 예수님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데 그 예수님을 이미 만났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 은혜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은 이미 영생의 길을 찾은 줄 믿습니다.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은 이미 진리를 얻은 줄 믿습니다. 예수님 만난 사람들은 이미 그들 가운데 영원한 생명이 임한 줄 믿습니다. 자, 그래서 일생이 단 한 번의 삶 가운데 내가 이 예수님을 만났다. 정확하게는 그 예수님이 나를 찾아오셔서 나를 만나 주셨다라는 이 은혜 때문에 우리의 마음 가운데 깊은 평안과 은혜가 있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시편 27편 1절 3절 보시면 다윗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님은 나의 빛, 나의 구원이신데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랴. 주님이 내 생명의 피난처이신데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랴. 군대가 나를 치려고 애워싸도 나는 무섭지 않네. 용사들이 나를 공격하려고 일어날지라도 나는 하나님만 의지하려네. 주님이 나의 빛이고 나의 구원이신데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겠습니까? 주님이 내 생명의 피난처이신데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겠습니까? 나는 하나님만 의지하겠습니다. 다윗의 고백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오늘 우리의 고백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저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는 조금 다른 접근을 통해서 이 말씀을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본문 가운데 예수님의 두 가지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금 예수님께 대한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믿음을 견고하게 하는 시간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첫 번째 예수님의 말씀은 따라하겠습니다. 근심하지 말아라. 다시요, 근심하지 말아라. 자, 오늘 본문의 배경은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기 전날 저녁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전하시는 마지막 고별 설교의 내용입니다. 자, 그렇게 시간적으로 보면 이제 본문의 제자들은 예수님과 이미 약 3년이라는 시간을 함께 보낸 상황입니다. 자, 십자가 지시기 전날임을 기억하고 본문 1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아라. 하나님을 믿고 또 나를 믿어라. 자, 예수님께서 두 가지를 말씀하십니다. 근심하지 말아라. 믿고 또 믿어라 라고 말씀하시죠. 자, 왜 이렇게 말씀하시는가? 우리는 그 이유를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미 이전에 십자가의 고난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제자들의 눈앞에 펼쳐질 상황들은 제자들로 하여금 근심되게 만들고 그들의 믿음이 흔들릴 수 있는 상황들이 펼쳐질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이제 예수님과 제자들 앞에 무엇이 기다리고 있죠? 십자가의 사건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제자들이 자신들의 모든 것을 버리고 그토록 따랐던 예수님이 붙잡히고 예수님이 고난당하시고 못 박혀 죽임당하시는 사건이 이제 눈앞에 펼쳐지게 된다라는 거예요. 제자들의 마음 가운데 얼마나 근심과 두려움이 있었겠습니까? 그때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근심하지 말아라. 믿어라. 자, 제자들이 무엇을 믿어야 하는가? 본문 2절로 가보시면 예수님이 십자가로 가시는 목적과 이유를 제자들에게 이렇게 설명합니다. 2절입니다. 시작. 내 아버지의 집에는 있을 곳이 많다. 그렇지 않다면 내가 너희가 있을 곳을 마련하러 간다고 너희에게 말했겠느냐.
나는 너희가 있을 곳을 마련하러 간다. 이 말씀 가운데 예수님께서 십자가로 가시는 목적이 정확하게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다른 게 아닙니다. 말씀 보시면 아버지 집에 너희가 있을 곳, 즉 너희를 위한 천국, 제자들이 있을 곳을 마련하기 위해서 가신다라고 말씀하시죠. 다시 말하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아버지의 집으로, 천국으로 인도하기 위해 이 십자가 길을 가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3절 말씀 다시 보시면요, 3절 말씀으로 가보시면 시작. 내가 가서 너희가 있을 곳을 마련하면 다시 와서 너희를 나에게로 데려다가 내가 있는 곳에 너희도 함께 있게 하겠다. 자, 너희가 있을 곳을 마련하면, 이 뜻이 뭐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 대신 죽임당하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면, 그렇게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모든 사명을 다 감당하시고 나면입니다. 그 다음에 3절 말씀 계속 보시면 어떻게 하신대요? 다시 오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그 몸을 찢으심으로 천국 문을 열어 놓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죽음 가운데 부활하셔서 부활의 주님으로 다시 제자들 찾아오시겠다라는 거예요. 계속해서 3절 말씀 보시면, 그래서 내가 있는 곳에 너희도 함께 있게 하겠다. 부활의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있는 곳에 너희도 함께 있게 하겠다. 제자들을 하나님의 나라, 영원한 천국으로 반드시 인도하시겠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근심하지 말고 믿고 또 믿어라라고 말씀하십니다. 로마서 4장 25절 보시면 예수님의 이런 일하심에 대해서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는 우리의 범죄 때문에 죽임을 당하셨고 우리를 의롭게 하시려고 살아나셨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향한 주의 이루신 일인 줄 믿습니다. 자, 여기까지도 참 은혜가 되는데요, 오늘 본문 가운데 보시면 이 본문의 위치를 볼 때 우리에게 더 큰 위로를 주는 내용이 부분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 바로 앞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 부인할 것을 말씀하시죠. 바로 앞에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38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내가 나를 위하여 내 목숨이라도 바치겠다는 말이냐? 내가 진정으로 진정으로 너에게 말한다. 닭이 울기 전에 너는 3번 나를 모른다고 할 것이다. 자,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신 이후에 오늘 본문 1절로 넘어가 보면 뭐라고 말씀하세요?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아라. 하나님을 믿고 또 나를 믿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저는 이 부분이 은혜가 됩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가 예수님 부인할 것 미리 알고 계셨습니다. 베드로가 비록 예수님 앞에서 의기양양하게 나는 주님을 위해서 내 목숨이라도 바치겠습니다 라고 고백했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서 결국 베드로는 많은 사람들 앞에서 오히려 예수님을 저주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예수를 모릅니다. 나는 예수를 절대로 모릅니다. 나는 저 사람과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라고 예수님을 부인했다라는 거예요. 이 사실을 예수님은 이미 알고 계셨습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굉장히 연약합니다. 너무 부족합니다. 실제로 베드로의 모습이 굉장히 부끄러운 모습을 보여주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런 베드로에게 예수님께서 뭐를 말씀하시는가? 뭐라고 말씀하세요? 근심하지 말아라, 나를 믿으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왜 그렇죠? 왜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죠? 내가 다 알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를 위해서, 너 베드로를 위해서 십자가 지시겠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그 죄를 위해서도 십자가 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십자가에서 그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부활의 주님으로 다시 오셔서 베드로 같은 인생조차도 반드시 회복시켜서 주님 나라 데려가시겠다라는 것입니다. 근심하지 말아라, 믿으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가운데 근심하지 말아라, 나를 믿어라. 아마 베드로는 잘 몰랐을 거예요. 하지만 그 인생 가운데 가장 밑바닥에 떨어졌을 때 근심하지 말아라, 나를 믿어라. 내가 그것 때문에 십자가 졌어. 내가 반드시 다시 와서 너를 회복시킬 거야. 내가 여전히 너에게 길과 진리와 생명이 되어주겠다라는 이 말씀이 그 안에 얼마나 뜨거운 눈물로 고백되어졌을까요? 우리가 자주 부르는 찬양이 있습니다. 주는 완전합니다.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우린 오늘을 힘겨워합니다. 주 뜻 이루며 살기엔 부족합니다. 우린 연약합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오늘 하루 또
실수합니다. 주의 긍휼을 구하는 죄인입니다. 이것이 바로 베드로의 고백인 동시에 오늘 우리의 고백 아닙니까?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만약 우리가 지난 한 주의 삶을, 나의 삶을 이 앞에 화면에 동영상처럼 이렇게 틀어놓는다면 어떨까? 지난 한 주의 삶을 이 앞에 동영상처럼 틀어놓는다면 나의 삶을 과연 우리 가운데 떳떳하게 예배할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 뭐 이 정도는 나는 괜찮습니다 라고 하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만약에 지난 한 주 동안에 나의 어떤 마음, 나의 생각들, 이것들을 화면에 다 그림처럼 띄워놓는다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겉으로는 웃고 있었지만 속으로는 욕하고 있었던 것, 겉으로는 친절한 척 하면서 속으로는 무시했던 것, 아마 저에 대해서도 속으로 불평했던 것, 과연 이런 것들 앞에 다 이렇게 띄워놓는다면 우리 중에 지금 이 모습처럼 떳떳하게 예배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을까라는 것입니다. 나 스스로가 너무 가식적이고 내 안에 죄가 너무 많아서 어디 쥐구멍이라도 숨고 싶지 않을까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또 넘어지고 또 실수합니다. 또 미워하고 또 질투하고 시기하며 살아갑니다. 마음으로 수없이 도적질하고 마음으로 수없이 살인하고 마음으로 수없이 간음하며 살아갑니다. 근데 문제는 주님께서 다 아시고 보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이 자리로 부르셨다는 거예요. 여전히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근심하지 말아라. 나를 믿어라. 괜찮아. 내가 있잖아. 왜 그렇죠? 내가 그것 때문에 십자가 졌다라는 거예요. 내가 그것 때문에 십자가 길로 나아갔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를 아심에도 불구하고 그런 연약한 우리를 아시기에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직접 그 목숨을 내어주시고 우리를 용서하신 줄 믿습니다. 이사야서 1장 18절 말씀합니다. 너희의 죄가 주홍빛 같다 하여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며 진홍빛 같이 붉어도 양털같이 희어질 것이다. 여러분, 절대로 그냥 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이 일이 가능한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 같은 자들, 이 죄인들을 위해서도 내가 십자가 길 갈 것이기 때문에 근심하지 말아라,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반드시 다시 와서 너를 데려가겠다.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찾아오셔서 우리 인생 가운데 문을 두드리시고 우리를 주의 자녀 삼아주시고 반드시 주의 그 영원한 아버지 집으로 인도하시는 주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베드로처럼 실패해도 괜찮다라는 거예요. 베드로처럼 넘어져도 괜찮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 수없이 실패하고 무너져도 괜찮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우리 그런 인생 가운데 길과 진리와 생명 되시기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고 그 모든 일들을 십자가에서 이미 이루셨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그럴 때 삶의 근심과 두려움이 아니라 나의 연약함 때문에 늘 좌절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 때문에 예수가 죽으셨지, 이것 때문에 예수가 고난당하셨지, 여전히 나에게 내가 너의 길과 진리가 생명 되어주시겠다고 말씀하고 계시지, 그럼 예수만 따라가자, 예수께 감사하자, 예수의 길로 나아가자 고백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 예수님의 말씀은 따라하겠습니다. 함께 있게 하신다. 다시 함께 있게 하신다. 본문 3절 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가서 너희가 있을 곳을 마련하면 다시 와서 너희를 나에게로 데려다가 내가 있는 곳에 너희도 함께 있게 하겠다. 너희는 내가 어디로 가는지 그 길을 알고 있다. 자,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죠? 너희는 내가 어디로 가는지 알고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계속해서 가르치셨죠. 이제 십자가 지시기 전날이기 때문에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말씀하셨고 또 보여주셨습니다.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며 구원자이심을 증명해 보이셨고 계속해서 주의 복음을 전하셨고 또 이미 예수님께서 고난 당할 것도 계속해서 제자들에게 반복적으로 말씀하시고 예고하셨습니다. 마가복음 말씀에서만 봐도 8장 31절 보시면 그리고 예수께서는 인자가 반드시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율법학자들에게 배척을 받아 죽임을 당하고 나서 사흘 후에 살아나야 한다는 것을 그들에게 가르치기 시작하셨다. 십자가와 부활을 가르치셨어요. 마가복음 9장 31절에 보시면 그것은 예수께서 제자들을 가르치시며 인자가 사람들의 손에 넘어가고 사람들이 그를 죽이고 그가 죽임을 당하고 나서 사흘 후에 살아날 것이라고 그들에게 말씀하고 계셨기 때문이다. 십자가 부활을 계속해서 예고하시고 가르쳐 주셨다라는 거예요.
마가복음 10장 33절 34절로도 가보시면 시작. 보아라, 우리는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고 있다.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율법학자들에게 넘어갈 것이다. 그들은 인자에게 사형을 선고하고 이방 사람들에게 넘겨줄 것이다. 그리고 이방 사람들은 인자를 조롱하고 침뱉고 채찍질하고 죽일 것이다. 그러나 그는 사흘 후에 살아날 것이다. 자, 이 모든 말씀들이 예수님께서 자신의 죽으심과 부활을 계속해서 가르치신 내용들입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계속해서 복음을 가르치시고 그분의 사명도 말씀하셨다라는 것이죠. 자, 오늘 본문에 그렇다면 이 제자들이라면 이제쯤이면 그 예수님이 누구신지, 어떤 일을 하셔야 되는지, 어디로 가셔야 되는지, 그 예수님을 어떻게 따라가야 하는지 이제는 좀 알만한 때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5절입니다. 도마가 오히려 예수님께 묻습니다. 도마가 예수께 말하였다. 주님, 우리는 주님께서 어디로 가시는지도 모르는데 어떻게 그 길을 알겠습니까? 도마가 예수님의 제자로서 예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자신의 것들을 포기하고 예수님을 따라왔습니다. 그런데 이 도마의 질문이 보여주는 것은 여전히 도마는 예수님이 어디로 가시는지, 아버지 집이 어디고 그 길이 뭔지 여전히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 예수님께서 하고 있는지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은 아니지만 이어지는 8절로도 가보시면요, 제자 중에 한 명이었던 빌립이 예수께 말합니다. 빌립이 예수께 말하였다. 주님, 우리에게 아버지를 보여주십시오. 그러면 좋겠습니다. 그때 9절에 예수님께서 뭐라고 대답하시죠?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랫동안 너희와 함께 지냈는데도 너는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사람은 아버지를 보았다. 그런데 내가 어찌하여 우리에게 아버지를 보여주십시오 하고 말하느냐? 여러분, 말씀이 이해가 되세요? 이제 내일이면 예수님 십자가 지셔야 되는데 제자들의 모습이, 제자들의 상태가 이랬다라는 거예요. 도마와 빌립의 모습이 형편이 없습니다. 뭔가 제자라고 말하기에는 자격이 안 되는 것처럼 느껴지기까지 합니다. 자,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에게 어떤 말씀을 하셨는가? 바로 3절이에요. 내가 가서 너희가 있는 곳을 마련하면 다시 와서 너희를 나에게로 데려다가 내가 있는 곳에 너희도 함께 있게 하겠다. 열심히 가르치고 열심히 알려주고 보여줬는데 여전히 제대로 알지 못하는 이 미련한 제자들을 향해서 예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있는 곳에 너희도 반드시 함께 있게 하겠다. 이런 제자들조차도 예수님께서 반드시 아버지 집으로 천국으로 인도해 가시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이 저에게 또 은혜가 됩니다. 저 같으면 그냥 포기할 것 같아요. 이 정도 가르치고 이 정도 알려줬는데 못 알아들으면 이제는 다른 사람 찾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후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세요?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 다시 찾아오셔서 이 말씀대로 다시 와서 너희를 나에게로 데려다가 내가 있는 곳에 너희도 함께 있게 하겠다. 이 말씀을 그 제자들에게 그대로 이루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도마와 빌립 같은 이 어리석은 제자들도 포기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저희 교회 한 집사님께서 식당에서 우연히 예전부터 알고 있던 한 형이죠, 형님을 만나게 됩니다. 진짜 형님은 아니고 그냥 알고 있는 형님. 이야기 중에 이 형님의 어머니가 굉장히 편찮으시다라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그 소식을 듣고 몇 주 동안 매주 2번씩 그 어머니가 입원하신 병원을 찾아가서 어머니께 기도를 해드립니다. 뭐 본인에게 유익이 있어서가 아니라, 본인에게 뭐 도움이 돼서가 아니라 그냥 하나님이 그 마음을 주셔서 매주 이틀씩 찾아가서 기도를 해드렸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순종한 것이죠. 시간이 지나면서 어머니 몸이 더 좋아지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집에 모시게 되었고, 저도 그 소식을 듣고 지난 월요일에 가서 같이 기도를 했습니다. 놀랍게도 물도 제대로 삼키지 못했던 그 어머님이 예수님의 복음을 듣고 예수님 영접하시겠다라고 그 힘든 입술로 아멘 아멘 하셨어요. 예수님께서 놀라운 은혜를 베푸셨고 예수님을 영접하는 그런 은혜가 그 시간 가운데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그 형님이라는 분입니다. 눈앞에서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물론 이전보다 조금은 달라지긴 했지만 그 마음을 활짝 열지를 않는 거예요. 눈앞에서 어머니가 예수님을 인정하겠다 아멘 아멘 하는 걸 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마음이 활짝 열리지 않더라고요. 근데 더 문제는 이제 교회 집사님께서 보낸 아무것도 아닌 짧은 문자의 내용이에요. 근데 이 문자가 그분에게 어떤 부분이 불편했는지 모르겠지만 이 문자에
상처를 받으셔서 또는 화가 나셔서 제가 마침 그 집사님과 같이 있을 때 전화를 주셨습니다. 하시는 말씀이 이제 다시는 어머니께 찾아오지 말고 이젠 연락도 하지 말라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제가 옆에서 듣고 있는데 이 집사님이 어떤 수고와 섬김의 시간들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제가 막 화가 났어요. 그날 아침에 제가 오네시모 말하면서 영적 아들을 얻는 일이 절대로 쉽지 않다. 우리가 아이를 품는 것처럼 어려운 일이 있고 힘들겠지만 품고 인내해야 된다. 참아야 된다. 제가 그 말씀 그 아침에 전했는데 이 전화 딱 들으니까 이 사람 진짜 안 되겠다. 상식이 너무 없다. 은혜도 모르는 사람이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근데 집사님 하시는 말씀이 그래요. 목사님, 저는 화가 나지 않고 그냥 안타깝습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저를 좀 부끄럽게 만들었습니다. 본인이 예수님 만나기 전에 본인에게도 하나님께서 다양한 사람들을 보내주셔서 자신의 인생의 문을 두드렸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때 자신이 그것 잘 모르고 거부하고 부인하고 예수님의 부르심을 모르고 그냥 지나간 일이 너무나도 많다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그런 자신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계속해서 다양한 방법으로 사람들을 보내주시고 어떤 일들을 이루어 가시고 결국에는 말할 수 없는 놀라운 기적 가운데 본인을 주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예수님께서 자신에게 이렇게 하신 것처럼 그분에게도 그렇게 역사하시면 좋겠습니다라는 고백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이 다시 생각이 났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다녔고 예수님의 사역을 보았고 그 말씀을 직접 듣고 배웠음에도 불구하고 잘 모르겠습니다. 주님 보여주십시오 말하던 도마와 빌립에게 예수님 여전히 말씀하시죠. 다시 와서 너희를 데려다가 너희도 나와 함께 있게 하겠다. 이 예수님 말씀이 생각이 났습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6장 39절 40절 보시면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나를 보내신 분의 뜻은 내게 주신 사람을 내가 한 사람도 잃어버리지 않고 마지막 날에 모두 살리는 일이다. 또한 아들을 보고 그를 믿는 사람은 누구든지 영생을 얻게 하시는 것이 내 아버지의 뜻이다. 나는 마지막 날에 그들을 살릴 것이다. 내게 주신 사람을 단 한 사람도 잃어버리지 않고. 예수님의 말씀처럼 우연 같은 만남을 통해서 마지막 호흡이 다하기 전에 병상에 있던 그 어머니께 복음을 듣게 하시고 그 어머니를 구원하신 분이 예수님이신 줄 믿습니다. 동일하게 지금은 그 마음이 차갑고 또 그 마음이 닫혀져 있지만 눈앞에 수많은 주일들이 일어남에도 불구하고 그 작은 배품과 섬김조차 기쁨으로 받아들이지 못하는 그 모습이 그 어머니의 아들에게 있지만 저는 이 말씀이 그대로 믿어집니다. 다시 와서 너희를 나에게로 데려다가 내가 있는 곳에 너희도 함께 있게 하겠다. 주님께서 그 인생에도 이 일들을 반드시 이루어 가실 줄 믿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를 돌아보면 어떻습니까? 본문의 제자들과 너무 닮아 있습니다. 오랜 신앙생활했습니다. 오래 말씀 들었습니다. 우리의 삶을 통해서 많은 기적과 이적도 경험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는 예수님을 잘 알고 있습니까? 예수님을 잘 믿고 있습니까? 아니면 이 제자들의 모습처럼 주님 어디로 가시는지도 모르는데 제가 어떻게 따라가겠습니까? 주님 아버지를 보여주십시오. 그러면 좋겠습니다. 주님 뭐 하고 계십니까? 어디 계십니까? 나는 잘 모르겠습니다. 우리는 주님 앞에 우리도 딴소리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가 어떻게 이렇게 이 자리까지 오게 되었습니까? 당연한 것은 절대로 없습니다. 누군가 나를 위해 기도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어머니의 기도 가운데 그 자리에 손자가 있었어요. 근데 이 손자가 하는 말이 본인이 1년 전에 침례를 받았다라는 거예요. 1년 전에 예수님 믿고 침례를 받았다라는 것이죠. 이 손자가 그 할머니를 위해서 기도하지 않았을까요? 누군가 기도했기 때문에 주님께서 누군가를 움직이시고 누군가를 통해서 복음을 듣게 하시고 그 삶의 끝까지 찾아가셔서 구원해 내는 줄 믿습니다. 누군가 나를 위해서 기도하고 누군가 나를 위해서 참아주고 인내하는 시간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있을 수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무엇보다 예수께서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지치고 쓰러진 나를 잡아 일으키셨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 예배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다시 와서 너희를 나에게로 데려다가 내가 있는 곳에 너희도 함께 있게 하겠다. 주님께서 이 일을 내 삶에도 이루셨구나. 예수님께서는 도마와 빌립 같은 사람들도 주님과 함께하기 위해서 함께 그들을 데려가기 위해서 십자가 지셨구나. 나 같은 죄인도 예수님께서 함께 있게 하기 위해서 십자가 길을 가셨고 그 예수님이 나에게도 길과 진리와 생명이 되셨구나. 이 말씀 가운데
하나님, 내가 이 은혜로 오늘을 살아갑니다 고백하는 우리가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찬송가가 또 생각이 났습니다. 웬 말인가 날 위하여. 찬송가 143장이죠. 웬 말인가 날 위하여 주 돌아가셨나. 이 벌레 같은 날 위해 큰애 받으셨나. 내 지은 죄 다 지시고 못 박히셨으니 웬일인가 웬 은혜인가 그 사랑 크셔라. 그냥 이 말씀 가운데 그냥 저의 삶이 생각이 났어요. 뭔가 잘한 것도 없고 나타낼 것도 없고 아무것도 아닌데 누군가 나를 위해서 기도했고 누군가 나를 위해서 기도에 눈물을 흘렸고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 그 삶 가운데 찾아오셔서 아무것도 아닌 내 인생을 건져내셨구나. 내가 너와 함께 있게 하기 위해서, 나와 함께 하기 위해서 내가 십자가 지셨다고 말씀하시는 그 말씀이 저를 향한 말씀으로 들려졌습니다. 이곳에 계신 분들 저는 동일하다라고 믿습니다. 주님께서 여러분을 포기하지 않으셨고 다시 와서 내가 너를 나와 함께 있게 하겠다, 이 목적 때문에 십자가 지셨고 그 부활의 주님이 여러분 인생 찾아가 주셔서 여러분의 삶도 구원의 길로 인도해 주신 줄 믿습니다. 그렇게 그 주님 안에서 오늘도 감사하시고 주님,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왜 이 은혜 베푸셨습니까? 그 사랑이 너무 놀랍습니다 고백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간절히 축원합니다. 본문 이제 말씀 마무리합니다.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 근심하지 말아라. 두 번째, 함께 있게 하겠다. 이어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베드로 같은 인생, 도마와 빌립 같은 모습,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근심하지 말아라. 함께 있게 하겠다. 내가 여전히 너의 길과 진리와 생명이 되어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말씀을 우리 가운데 회복으로 역사되어지길 원하고요. 여러분의 삶이 어떤 자리에 있든지 이 말씀을 통해서 주님, 내가 근심하지 않겠습니다. 나 자신에게 넘어지지 않겠습니다. 이것 때문에 주님 십자가 지셨잖아요. 그 은혜로 내가 살아가겠습니다. 주님, 내가 끝까지 믿겠습니다. 주님 있는 곳에 나도 있게 하시겠다라는 이 말씀이 내 삶 가운데 계속 이루어지도록 주님의 삶을 주 앞에 올려드립니다. 주님만이 나에게 길과 진리, 생명이십니다. 고백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다시 한번 기억하기 원합니다. 그토록 사랑했고 그토록 섬겼고 그토록 가르쳤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3번 부인했던 베드로의 모습이 있습니다. 이제 예수님 십자가 지시기 바로 전날임에도 불구하고 도대체 그 예수님이 무엇을 하시고자 하는지, 어떤 분이신지 제대로 알지 못하고 그렇게 어리석게 예수님 곁에 있었던 도마와 빌립도 있습니다. 근데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근심하지 말아라. 내가 나와 함께 있게 하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왜 그렇죠? 그것 때문에 주님께서 십자가 지시겠다라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주님께서 고난 당하시겠다는 것입니다. 그 연약함과 무너짐과 깨어짐과 아픔의 문제들, 어리석고 알지 못하는 그런 부족함들, 그 모든 것들 십자가에서 다 용서하시고 주님의 자녀 삼아 주시겠다라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동일하게 말씀하십니다. 근심하지 말아라. 내가 너를 나와 함께 있게 하겠다. 내가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다. 내가 너를 위해 십자가 졌다. 십자가에서 그 모든 죄를 다 용서했다.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여러분의 마음이 회복되어지고 삶에 주의 사랑과 은혜가 다시 한번 부어지기 원합니다. 주님, 근심하지 않겠습니다. 이런 나도 주님 함께 하시기 위해서 십자가 지셨기에 그 주님 따라가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며 기도하며 시간 주님 앞으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라고 말씀하실 때 그 말씀의 자리에 있었던 베드로와 도마와 빌립을 다시 한번 묵상하게 됩니다. 어떻게 예수님을 부인할 그 베드로를 향해서 그토록 가르치셨고 보여주심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제대로 알지 못했던 도마와 빌립을 향해서 어떻게 여전히 내가 너의 길과 진리와 생명이 되어주시겠다고 말씀하시는지, 이 말씀이 다시 한번 오늘 우리에게 은혜로 다가옵니다. 주님, 베드로 같은 인생이고 도마와 빌립 같은 무지한 삶이지만 여전히 우리에게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내가 너를 나와 함께 있게 하겠다, 아버지 집으로 인도하겠다라고 말씀하시는 이 말씀 앞에 다시 한번 주님, 우리의 삶의 부족함이 아니라 주의 온전하심을 바라봅니다. 그렇기에 십자가 지신, 그렇게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신 그 주님만 붙잡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하면 좋겠습니다. 예수의 길이라는 찬양인데요, 또 이 가사의 고백을 또 우리의 고백으로 담아서 함께 주 앞에 찬양하면 좋겠습니다. 안개 속에서 주님을 보내 아무도 없을 것 같던 그곳에서 손 내미셔서 나를 붙드네 길 잃고 쓰러져 가던 그곳에 안개 속에서 주님을 보내 안개 속에서 주님을 보내 아무도 없을 것 같던 그곳에서 손 내미셔서 나를 붙드네 길 잃고 쓰러져 가던 그곳에서 주 말씀하시네 내 손잡으라고, 주 말씀하시네 내 손잡으라고 내가 곧 길이요 진리 생명이니 나 그 길을 보내 주 예비하신 곳 다른 길로 돌아서지 않으리 예수의 길 그 좁은 길 나는 건네 주 손잡고 그 무엇도 두렵지 않네 주님 주신 약속 내게 있으니 세상의 길 그 험한 길 승리하네 성령으로 그 무엇도 바라지 않네. 이 주에 다시 함께 일어나셔서 우리 고백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주 말씀하시네 내 손 잡으라고, 주 말씀하시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내가 곧 길이요 진리 생명이니 나 그 길을 보내 주 예비하신 곳 다른 길로 돌아서지 않으리 예수의 길 그 좁은 길
주신 약속 내게 있으니 세상의 길 그 험한 길 승리하네 성령으로 그 무엇도 바라지 않는 저 하늘에 내 소망 있으니.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안개 속에서 아무도 없을 것 같던 그곳에서 내 인생에 손 내미시고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라고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전히 어리석고 여전히 넘어지고 여전히 부족하고 주님 보시기에 늘 순종하지 못하는 우리들이지만 내가 그것 때문에 십자가 지고 내가 십자가에서 그 모든 것 다 용서했다라고 말씀하시는 그 말씀, 내가 다시 와서 너를 나와 함께 있게 하겠다라는 말씀, 이 말씀이 은혜가 되어 다시 한번 주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 우리의 소망이 하늘에 있습니다. 그 소망을 따라 오늘도 이 땅에서 주님 손 꼭 붙잡고 두려움 없이 담대하게 주님을 위해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역사 주만 교통하심이 오늘도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우리에게 길과 진리 생명 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임당하시고 십자가에서 우리 모든 죄를 용서하신 그 주님을 믿고 따라가는 주의 백성들, 자녀들, 하나님의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예수